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출애굽기 28장 29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옷이 어때야 되는가를 1차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옷은 단순하게 패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옷은 신분이나 정체성이나 역할을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였고요. 또 탕자가 신약에서 좋은 옷으로 회복된,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의미했고, 또 예수님의 겉옷을 군병들이 나누어 가진 장면이 나오죠.
그분이 모든 것을 벗기신 구속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패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미팅을 가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러 갈 때에 추리닝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장으로 깔끔하게 갖춰 입고 가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미팅 대상으로 나온 당신을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그저 그 패션을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을 보니 제사장의 옷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 설계보다 제사장 옷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저 아무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옷차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그 정체성을 통해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스스로 지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셨고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고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제사장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죠. 2절입니다. 그 옷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지을지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옷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한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과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웃들이 느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는, 그리고 그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 어깨에 이름을 메고 서게 되는데요. 두 호마노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는 무엇입니까? 짐을 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흉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길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패는 심장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품고 백성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가 어떻게 연결합니까?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지신 분이요, 우리 이름을 가슴에 품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품고 이웃을 어깨에 메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저 너 이 땅에 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잘 되고 네 자식 잘 되고 네 가족 잘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려라, 이런 목적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이웃의 삶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섬기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한 문장을 새기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마라는 거는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과 생각과 방향성이 제사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옷을 디자인하시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속옷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42절, 살에 닿는 고의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여호와 앞에 성결하며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꼭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감정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이, 그게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친다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거 달인 아닙니까? 성도들 앞에서 상냥하고 성도들 앞에서 나이스하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만 독대한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신앙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중에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둘만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백성을 맡기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모두 내가 불러낸 제사장들인데 너희는 어떤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성공의 옷입니까? 종교의 옷입니까? 아니면 거룩의 옷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성공의 옷도 아니요, 종교의 옷도 아니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명보다 부르심보다 익숙함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옷이나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의 옷에 백성의 이름을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웃을 품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은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사장의 역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질병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그들의 이름을 덮지 못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론의 흉패에 새겨진 이름들처럼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그 환우들, 아픔과 고통과 질고와 상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